저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과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을 세상 속에서 전하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법도를 따라서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고 또 형제자매와 이웃들에게 분을 내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평안을 온전히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이 약함과 이 무지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타버린 채처럼 보기 민망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상한 심령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명분도 없는 전쟁에 위장자들은 자기들의 힘과 위세를 드러내고 있지만 전쟁에 끌려간 한 집의 가장들은 집안의 평화를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으며 미래를 모두 송두리 채 빼앗긴 채 억울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살피사 그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의 총과 칼을 녹여 온전히 주님의 평화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또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식구들 있습니다. 주님께 열심히 간구하지만 뚜렷이 무엇이 개선되지 못하고 답답한 그 날들을 보내는 우리 식구들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생명의 주님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친교를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봉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깨닫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니하다가 왜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의 밭에 온전히 심겨져서 싹이 트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주제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조르다가 결국은 해결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판장과 과부는 큰 신분의 차이가 있죠. 오늘날에는 신분의 차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자, 당시의 재판장은 부와 명예와 또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어떻습니까? 당시 사회의 눈으로 볼 때 비천한 사람이죠. 힘이 있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재판장과 비유를 머릿속에 떠올렸겠죠. 자, 비유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재판장을 뭐라고 네이밍을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비유 속 이야기지만 유대인일 리가 없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유대인일 리가 없죠. 당연히 이방인일 것입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일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니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별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식민지를 삼을 때 니네 하나님 뭐 있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법의 정신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권력자의 눈치를 봐가면서 재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나쁜 그런 사람입니다. 한편 과부는 유대인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방인일 경우에, 이방인 여자일 경우에 특히 어느 지방 사람인가까지 말합니다. 수가성 여인,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이방의 지역에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비유 속 이야기지만 이방 여인이기보다는 유대인일 확률이 높다 이것입니다. 자, 유대인 과부가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이방인 재판관을 찾아갔을까 하는 것이죠. 유대인 과부가 이방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자, 이유는 단순하죠. 유대인 과부가 처음부터 이방인 재판장을 찾아갔을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 자기 동족인 유대인 재판장한테 먼저 갔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이 유대인 과부는 평판도 좋지 않은 그 재판장을 결국은 찾아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자, 재판장은 얼마 동안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어봤자 이득이 없죠. 재판을 할 때 여기서 재판장이라기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일 텐데 이 변호사한테 가봤자 수임료 없는 것이죠. 별로. 그러니까 굳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과부가 하도 졸라대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까지 하셨습니다. 즉 불의한 재판장도 생각을 바꾼다. 이것을 한번 봐라 이것입니다. 자, 재판장이 과부의 끈질긴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의 호소를 들으신다 이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본문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미지근한 태도로 들어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는 아주 절박한 기도. 자식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절박한 기도 안 할 부모 있습니까? 없죠. 시급한 문제, 내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그런 지 없죠. 절박한 심정으로 합니다. 기도 뜨겁게 하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여러분도 하셨을 것입니다.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겠죠.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철야 기도도 많이 저도 했습니다. 기도 훈련도 많이 받고 기도원도 많이 찾아갔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것을 나누기도 하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1년 됐어요. 지금 만 1년 돼가는데 거의. 처음에 왔을 때 기도 응답받은 것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지만은 그것이 좀 과하게 되면, 좀 넘치게 되면, 잘못되면 어디로 가냐면 기도 만능주의가 되어 버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생각까지 가버리는 것이죠. 또한 기도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은 보지 않고 봉사는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조그만 일에도 무조건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는 건 좋지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죠. 대학 가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죠. 공부 안 하죠. 기도 안 합니다. 계속 공부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발생한다.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기도 무용론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다 필요 없다 이것이죠. 심지어 기도는 자기 암시라고 차갑게 쏘아붙이는 사람도 종종 봅니다.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기도에 돌아가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반대급부로 기도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 또한 좋은 태도일 리가 없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면 뭐 남습니까?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우리 신앙인 사이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기도나 하냐? 열심히 살면 그만인데,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싶긴 한데 참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런 분도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의 색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단서를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처럼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또는 기도 다 필요 없다 이런 태도, 이 둘 사이에서 오늘 주보의 성경 말씀 나눔 질문처럼 이 태도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기도는 해야겠는데 일상 속에서 별로 절박한 것이 없어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죠. 또 절박하면, 급하면 기도하죠.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를 어떻게 안 합니까? 자, 그런데 급한 일이 사라졌어요. 절박한 일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갑자기 기도가 멈춰지죠. 더 이상 기도 안 하죠. 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나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몸에 체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의 영성이라고 말하니까 좀 어려운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기도의 영성입니다. 쉬운 말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 이게 기도의 영성이다. 좀 쉬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고민하고 그래서 잠 못 자고 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르는 것이죠. 못 맡기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으니 내가 다 해야겠다. 하나님은 조금 곁들여서 양념처럼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기도의 사람 곤란합니다. 자,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살피는 그런 영적인 자세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를 다 해보겠다 해붙이는 사람,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 단순한 산술적 도식이 아니죠. 제 애들이 어릴 때 그랬어요. 내가 책 1시간 읽었으니까 아빠 용돈 주세요, 딱 합니다. 책 2시간 읽었으니까 용돈 주세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똑같습니다. 아주 어린애 같은 유아적인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단순한 산술 도식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참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아시죠? 이미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주기도가 그런 것이죠.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기도를 못 하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처럼 모든 기도가 그런 류의 기도라고 한다면 굳이 반복할 이유가 없겠죠. 자, 기도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다 들어지면은 다 들어집니다. 사기꾼이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장난감 가게에서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떼쓰는 철부지와 같은 태도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비유 속에서 과부가 이 이방인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가 조른 것은 사실이죠.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장이 그녀의 행동이 귀찮아서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기도가 귀찮아서, 내가 10번 기도하니까 귀찮아서 아유 그만 좀 기도해 너 해서 아유 귀찮으니까 들어줄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똑같은 기도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으니까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1000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죽나 안 죽나. 나쁜 기도잖아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줍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하도 조르니까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 이야기는
그런 평범한 비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방인 재판장은 그 억울한 유대인 과부를 공권력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니, 안 만나주죠. 사람을 부려서 울타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하죠. 저 사람 귀찮으니까 다시는 못 오게 해라. 못 들어오게 하라. 자꾸 만나주지 않아요. 뭐 전화합니까 그 당시? 아니죠. 안 만나주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 있잖아요. 오늘날보다 옛날엔 더 심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즉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억울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그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8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가장 눈여겨볼 게 뭡니까? 바로 인자가 올 때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비유의 전체의 핵심이죠. 인자가 올 때. 자, 인자는 누굽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 인자입니다.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 세상을 여실 분, 그 분이 바로 인자입니다. 도덕 군자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법이 만들 수 있는 세상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인자가 세울 새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초기 교회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재산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다 끝인데. 재림이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러나 1년, 2년 계속 지연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우리 잘못 들었나? 재림이 뭐지?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초기 교회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렇다면 그 비유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비유 속에서 한 과부는 이 원수에 대해서 원한이 있었습니다. 원한, 한이 맺혀 있죠. 무엇이 이 여인을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처럼 원한처럼 사무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을 원한과 같은 레벨로 봤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초기 교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진솔한 것인지 깊은 것인지 그것이 마치 과부의 원한과 같다 했습니다. 그 속상함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 원한을 풀어야 됩니다. 달래줘야 되죠. 그것을 풀지 못하면 과부는 죽습니다. 살지 못하죠. 한맺히죠.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과부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재판장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아주 나쁜, 평판이 안 좋은 이방인 재판장에게까지 가서 무모하게 졸랐던 것입니다. 너무나 그 원한이 크니까. 죽기 살기죠. 쫓겨나면 또 가죠. 매 맞으면 또 가죠. 너무나 절박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고 있는데 죽으면 끝입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바보 천치죠. 우리는 다. 네? 바보 천치 아닙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교회에다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희생을 하고 봉사 왜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끝인데?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예수의 재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갑니다. nothing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셔서 새롭게 다스림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된다고요? 예수의 재림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냐? 과부의 원한과도 같다 했던 것입니다. 과부의 원한과도 같다.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갭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차이를 넘어서는 것, 그 갭을 뛰어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륜 오래되신 분들 아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뭐 다이내믹한 뭔가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실패합니다. 그게 없어서 저도 속상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고 분내고 이럽니다. 속상하죠. 저도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네요.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믿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만, 그것으로만 초대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었던 이 과부의 심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잖아요? 항상 기도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낙심되죠, 맨날. 낙심됩니다. 재림의 지연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 영적인 텐션, 긴장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안 오신다. 이런 영적 긴장감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더 편합니다. 편해요. 교회가 뭔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편합니다. 매우 편하죠. 생각 없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자의 올 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그 기다림에 대한 과부와 재판장 비유 이야기를 많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냐면,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낙심치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강청 기도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경 주석 단 한두 권만 읽어도 알아요. 10권을 보면 8, 9권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누구 들은 얘기 듣고 엉터리로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라는 것이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는 것을 목사가 잘 알기 때문에 목사들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 버리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가 겪었을 그 영적 갈급함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곤란을 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는데, 그런 영적 갈급함과 절박함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아우 귀찮아,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정면으로 마주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라, 참아라 하시잖아요. 어려워요, 저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직하고 겸허하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었습니다. 아니, 여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삽니까? 적당히 삽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목사인 저도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더 하시겠죠? 왜요? 저는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의 8,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남성분들 직장 생활하면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별의별 사람을 만나죠. 황당한 사람 만나죠.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상 부리는 그 사람들 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은 경쟁의 가치가 최고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자기 중심의 가치가 최고인 세상에서 양보하는 것, 희생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주님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오늘도 또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재판장의 비유 이야기를 너에게 주노니, 이 과부가 느꼈을 그 원한과 과부가 겪었을 그 억울함과 과부가 서러웠을 그 눈물, 그 영적인 절박함을 너희들도 가져야 된다. 인자가 오리니 새 세상이 시작되리라. 너희가 이 믿음, 이 열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지체되는 까닭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전혀 새로워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욱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자가 바꾸실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 열망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서만,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결국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그 참된 기도의 영성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체화된 줄 알았더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실패합니다. 우리의 이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인자가 올 때의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굳건히 서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8장 부르시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주 꽃빛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깨닫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처음 것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헌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상처와 저희들의 필요한 것에 주님 함께 하셔서 늘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귀한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잠깐 있겠습니다. 긴 시간을 하진 않을 거고요.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아버지 날 기념주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4번 보시면 교육부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관심 기도 부탁드리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데 잘 들으실 거는 다음 주 말고 다음 주 23일 날 주일에 야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다음 주에 공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야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우리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